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9월의 첫날 새벽을 끄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장에 어제 아침까지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갖추라, 그런 말씀입니다. 복은 그릇이 준비된 만큼 복이 맙니다.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그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믿어지는 그런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면 큰 복이 많은 것이고, 잘 안 믿어지네요. 그릇이 너무 작네요. 그럼 그만큼 복이 많은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아들을 약속하시고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백성의 징표를 간직해라. 다 할례를 받았지요. 여러분, 할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무슨 좋은 칼이 있겠어요. 막 통증을 완화하는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그냥 생살을 잘라내는데, 그것도 가장 예민한 곳에 생살을 잘라내는데 다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그 집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 쉬운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가기 싫은, 하기 싫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지요. 내가 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거라면 누구는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그죠? 표피를 자르낸다는 것은 죽을 만큼 아픈 거지요. 다 순종했다는 게. 그랬더니 오늘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스마엘을 낳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딱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99세에 나타나시더니 오늘 또 나타나셨어요. 자,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나타나시고
이게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주여 부를 때마다 딱 느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밀려오는 게, 아니 기도를 뭐 한 시간 해도 영 불안스럽고 불편하고, 그건 뭔가 하나님 맡겼다 그런 얘기예요. 딱 하나님과 뻥 뚫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창방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2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창방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우리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그 장막문에 딱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저 앞에 있네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도 올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나그네 모습으로도,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보고 세 사람 있는 걸 보고 이 말씀 보니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영접했다. 자, 보세요.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으소.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빨간 줄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내가 물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올 테니까 그걸 좀 발도 씻으시고 떡도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기분 좋게 지나가셔서. 아니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세 사람이 서 있는 거 보고 달려가서 딱 영접을 하고 내 집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내가 떡도 드릴 테니까 아주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어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여기 단어를 보시면 6절에 급히 빨리 장막으로 갔어요. 잠깐 발도 씻으시고 떡도 드시고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물지 모르니까 급히 달려가서 뭐라고 그러지? 아내에게 속히 고운 가루 새 스가로 떡을 만드시오. 빨리 만드시오. 또 읽으면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빨간 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여러분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막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들에게 줬더니 그 급히 요리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요? 정성을 다한 아주 극진한,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세 사람이 서 있는 거 보고 달려가서 우리 집에 오세요. 발도 씻으시고 좀 떡도 잡수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며 지나가세요. 그 들어오셨는데 막 아내에게 속히 떡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은 송아지 집으로 가서 막 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했어요.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기분 참 좋았겠지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때 뭐 고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잘 대접했다. 저처럼 하여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9월에는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있게 하시고 줄 것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뭐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베푼다고 하는 얘기는 줄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꼭 뭐 밥을 대접해서가 아니고 발로라도 또 뭐라도 이렇게 쫙 대접하는 이렇게 막 자꾸 주는 삶을 사십시다. 받는 게 거지 아닌가요? 맨날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고 기왕이면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게 마음이 중요해요.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다 베푸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하네요. 그러니까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손님 왔을 때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옆에 사람 한 마리 양을 뺏어서 대접하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졌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야, 베푸는 삶을,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해도 결코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 흩어 구제해도 결코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가난해지던가요? 그것 때문에 더 막 힘들어지던가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시지요. 이게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고로 잘할 것은 하나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눈을 뜨면 달려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든지 뭘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웃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 모든 것들을 드려서 최고로 높여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잘하면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잘해야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나의 가진 것들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 감동하시지요. 좀 잘 보세요.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은 3,000마리, 1,000마리 양을 잡아 드릴 때에 그 뭐 1,000마리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된 후에 그 신하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 내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나는 어리고 지도 부족하고 하나님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는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밤에 나타나시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저는 새벽을 깨우다가 늘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늘 새벽에 용사들인데, 아니 얼마나 이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딱 눈을 뜨면 달려나와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정성껏 찬양 부르고 정성껏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찾아오시네요.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거짓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아픈 사람의 모습 다가오고.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지요. 오른쪽에는 양들아, 늘 예배하신 엄청난 복을 받으라. 왼편에 있는 자들아, 염소들아, 영원한 지옥에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봤느니라. 아니 예수님,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 소작이 한 거니 내게 한 거야. 아픈 사람 돌아보는 게 내게 한 거야.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을 받을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본 적이 없잖아. 찾아본 적이 없잖아.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면 안 돌아볼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으로, 아픈 사람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내가 잘 보살핀 게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소자형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영접을 하는 거예요. 막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고 몸을 굽혀서, 두 번째 내 집에 오셨으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세요. 상쾌하게 하시고 기분 좋아서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극진한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살아요. 속히 가서 떡을 만들어 오세요. 야, 대단하지요? 이게 대접하는 자세가 돼. 대접하는 게 그냥 툭 던져놓고 드시려면 드시고 말란 그게 아니고요. 오늘 탁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 대접하는 그 모든 걸 보니까 누가 봐도 감동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는데 받는 인생이 아니고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냥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몰랐지요. 하나님 사전에 몰랐는데 하여간 극진한 대접을 했더니 그렇게 대접을 받고 기분이 좋으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딨냐? 장막문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요. 아들을 줄 테니까 이삭이라 하라 그랬는데 아주 날짜까지만 내년 이맘때에 1년이 지난 이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접을 잘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잘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요. 여러분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냥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끼리도 뭔가를 좀 막 해주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 1년 후배 목사님 목포에서 목회할 때 아들과 함께 여름에 그 목포 항구에 나갔더니 기타 치고 노래하는 그 전도자들이 있더라. 4명이 5명이 전도자가 있어. 옆에서 쫙 같이 있다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저녁은 드셨나요? 잘 때는 있나요?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계탕을 사드리고 우리 교회 와서 주무세요. 우리 교회 와서. 그 전도자 그 4명이 5명을 삼계탕 한 그릇 사드리고 자기 교회 와서 이제 하룻밤 자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 지리산으로 휴가를 떠나는데 전화가 따르락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계십니까? 여기 종로 이거 낙원상가인데 목사님 교회에 오르간 하나 보내려고 그럽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오르간이냐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삼계탕 대접해 주시고 또 잘 곳을 마련해서 제가 낙원상가에서 악기 전무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오르간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빨리 돌아가서 받으세요. 그래서 돌아가서 받았는 게 얼마짜리냐면 4,500만 원짜리. 제가 목포에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났더니 찻집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봐요. 막. 제가 한여름에 그 목포항에 나갔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4,500원짜리 오르간이 탁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포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진짜냐고 와서 막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삼계탕 한 그릇, 그리고 호텔도 아니고 교회에서 재워드렸는데 하나님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삼계탕 의도 먹을 수 있지 뭐. 근데 종로가 낙원상에서 악기점을 하는 분이 너무 감동받았다고 오르간한테 보낸다고. 야,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들 못 낳았잖아요. 지금 99세 때 됐는데. 자, 읽어봐요. 11절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뭐 이런 말을 왜 썼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럼 애를 못 낳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다. 자, 읽어봐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이고 참 생리가 끊어졌어요. 나이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뭘 생각하냐면은 자기를 딱 돌아보고 아이고 돈이 없는데 늙었는데 능력이 없는데 오병의 기적도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루 종일 설교하신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막 빠를 동동 구르면서 왜 이렇게 오래 설교하세요? 빨리 돌려보내서 각자가 먹을 걸 사 먹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아니 어떻게 먹을 걸 줘요? 돈도 없고 빵집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때 빌립이 다 요한복음에 빌립이 물었어요. 그들이 막 머리가 돌아가는데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2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여긴 빈들이 해요. 빵집이 없잖아요. 떡집이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빌립은 예외. 이렇게 안드레가 돌아다니다가 아이 하나가 도시락 들고 온 거 그거 들고 왔지요. 예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장정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붓으로 12번을 걷었다. 이게 소설이 아니지요. 사복음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중물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것이지 나더러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라. 안 받아들여요? 맨날 형편만 얘기해요. 돈이 없어요. 나는 몸이 약해요. 해보라니까.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닦고 강대상도 닦고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게. 뭐라고 그러지요? 목사님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라가 웃었어요. 아이고 속을 아이고 하나님. 읽어봐요.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왜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 말씀했는데 그건 안 믿어지고 맨날 생리가 끊어진 거 나이 많은 것만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해 14절 같이 읽나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진짜 믿으세요? 창세기 1장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아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창세기 1장을 믿으세요?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신 하나님이 이 정도는 못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매일 못한다고 그래. 못한다고. 아이고 몸이 약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왜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달라고 그러면 되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나의 아무것도 생리가 끊어진 나를 믿을 건지 이 차이예요. 믿음이 뭐지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 훈련을 하는 게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잘 안 믿어요.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막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거리가 먼데 믿음으로 좁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다. 주님 말씀하셨지. 네가 돈이 많구나 그리 말한 적이 없어요. 네 능력이 크구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두 번째, 잘 대접하면요 엄청난 축복이 되기 많은데 그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마 오늘 9월의 첫날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실 거예요. 이제 9월을 내가 책임지지. 뭐 코로나, 뭐 경제 그거 볼 거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전능하신 약속을 믿고 그걸 걸어가면 하나님 다 형통케 하실 것이고 채울 거 채우실 것이고 치료할 거 치료할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이고 몸이 약해요. 돈이 없어요. 못해요. 네 말대로 안 되느니라. 네 말대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언제 내 능력이 너를 치료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읽어봐요. 마지막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다 그랬어요. 네가 웃었잖아. 네가 안 믿었잖아. 두 가지. 대접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다가 사람들을 잘 대접하다가 복을 받으십시다.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새로운 9월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맨날 눈앞에 현실만 얘기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거 다 알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래.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래서 대장부의 믿음이 돼서 복을 받으시고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예수 믿고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 간증거리가 없는 거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